샤바샬롬. 예, 이 시간에 감독님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출타 중이어서 제가 바로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읽음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묵상하신 그 토라 포션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이름도 두 이름이나 나오고, 그리고 홍해 사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여호와 라파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까지 한 주간 저희가 읽고 묵상한 내용 중에 굉장히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 얘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노래를 막 이 앞절까지 미리암과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죠. 춤을 추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찬양이 아직도 광야에서 울려 퍼지고 얼마 못 가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노래는 순식간에 불평으로 바뀝니다. 이 장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주님께서 말과 적군을 그 애굽의 그 엄청난 자기들을 노예 삼았던 그 세력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장시켜 버리셨던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직 노예가 돼본 것 말고는 뭐 해본 적이 없는 인생들인 거죠. 저희랑 좀 비슷한가요? 네, 그냥 어딘가에 노예되어 본 적, 그러니까 묶여본 적 말고는 이 사건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건 없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니까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수르는 히브리어 수르는 wall, 벽이에요. 벽. 이런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그 지명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벽으로 들어갔다. 벽을 맞닥뜨리고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이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쓰이는 게 많아요. 사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으면 좋았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건물이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베샬라흐라고는 이번 주 지난주 저희가 묵상했던 토라 포션의 그 주제가 사실은 처음 구절이 그들이 떠날 때 근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 예히 있었다 베샬라흐 떠나만에 파라오가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만에 바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처단하신 거로 생각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출애굽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바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한 철저한 주님의 계획 안에 이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그래도 어디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참았는데 가보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이제 원망이 올라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의 시작은, 임하심의 시작은 치유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치유는 보통 저희 죄성이 그러죠. 뭔가 같이 잘못해놓고도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겼어라고 하는 탓을 하게 되죠. 저희가 생각하는 치유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억울했어, 나쁘다 하고 내 편 대주고 막 같이 욕해주고 막 아니면 가서 막 때려도 주고 뭐 그런 게 치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님의 치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처음으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주의 이름을 부른 거고, 여기서는 주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고받는 선물이 이름인 것 같아요. 성함이 직함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그분은 같이 타신 분의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아파트 305동 뭐 이렇게 305호 뭐 이렇게 601호 뭐 이렇게 호수로 기억하는데 그분 이름을 계속 저희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냐고. 생각해보니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시면 18층 아줌마 뭐 몇 층 아줌마 이렇게 기억하지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날 분명히 거기 싸움 납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아? 말이지. 그러고 보면 저희는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름을 굳이 안 물어봐도 7층에서 내리시는 거 보니까 7층에 사시나 보다 뭐 이 정도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하는 항상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첫 선물 처음 사랑의 증표인 것 같아요.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 모세를 보내실 때도 내가 가서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름이 계시된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와 가지게 된 아주 귀중한 beautiful memory 같아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왜냐하면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름을 다 모아보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만나시고 인생을 끝내시는 분도 있죠. 우리 육체의 수명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에 또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투리가 나오네. 가득하기를.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저희가 보통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생각, 좀 그렇게 부르셨으면 좀 편하게 이끄시지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셔? 이런 원망을 고치시는 것을 하나님은 치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남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내가 날 그렇게 해서 라는 어떤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상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런 뭐 거짓말이나 아니면 뭐 폭력이나 뭐 그런 걸 당했을 때 강제로 왜 그 내적 치유 캠프 같은 거 가면 야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해가지고 막 강제 용서를 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치유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많이 또 적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와 저희가 생각하는 치유가 좀 많이 달라요. 사실 지금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중동,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너무 많은 전쟁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백성이 일단 원망을 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피조물 중에 하나의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하시는 이런 그 뭐랄까요, 원망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면 이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닐까? 물이 없는데 물을 주셨어요. 근데 물이 쓴데 물을 달게 만든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에 연달아서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처 치유,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없애주고 유쾌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이분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좋은 그 말씀으로 근거한 좋은 태도가 있지 않으면 다시 그 상처가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라고 부르는 그 영역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결핍이나 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 물 근원을 고칠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치유에만 여호와 라파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치유하신 건 이 민족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집단적 치유세요. 지금 저희 민족이 지금 사실 좌우가 지금 극렬하게 막 찬성 반대를 막 외치고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막 찢어지는데 아무도 이 죄악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치유를 늘 개인적인 치유, 남편한테 받은 치유, 엄마한테 받은 치유, 아빠한테 받은 그 상처의 치유,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했던, 아니면 선배, 스승,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치유만 얘기하지, 이 민족 전체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저희 시대 때 가장 많이 불러야 되는 이름이 사실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이 이름을 저희가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족 대한민국에 정말 강렬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저희가 사실 목도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견해 때문에 좌우가 갈리면서 좀 그게 아파요. 입장 안 밝히고 있으면 회색 분자라고 공격하고, 뭔가 한쪽의 입장을 밝히면 반대쪽이 날리고, 그렇다고 양쪽 다 옳다고 얘기하면은 기회주의자라 그러고. 사역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찢어지는 건 너무 아프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에는 좌든 우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린 자꾸 내 논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놔버리는 거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내가 옳다라고 믿는 굉장히 강렬한 자기의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만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찢어버리죠. 나중에 어떠한 평가가 나든지 간에, 어떠한 판결이 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좀 오해한 게, 우리가 막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또 아니면 뭐 실제로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말을 듣거나 그런 대접을 받거나 할 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 안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생각이 어그러져 있으면, 생각에 상처가 있으면요, 생각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가령 목사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도 여기가 어그러지면 해석이 잘못되죠. 언제 봤다고? 속으로. 한 달에 한 번 보면서 뭘 나 이렇게 궁금해. 뭘 딸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그러진 거죠. 여기가 치유를 받아야 되죠. 아니면 또 감정적인 사람들은 잘 지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헐. 속으로. 날 이용하려고? 하나도 안 반가워. 속으로 뭐. 저렇게 하다가 뭐 되겠지? 이 안에 이미 어그러진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곱게 말이 안 나가죠. 사실은 그 모든 것에 우리 안에 단순히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반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야지 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도 일단 의심하고 고깝게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뭐 속으로만 하는 이런 비난과 시기의 말이 가득한 거는 그래 오늘부터 바른 말하고 예쁜 말하고 고운 말하고 친절한 말 해야지라고는 결단으로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궁금해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걸어온 삶에 듣는 것이 기쁘고 우와 하나님이 정말 너 안에 그런 얘기 하셨어 너무 잘 됐다라는 진심의 이러한 은혜의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환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노예 삼았던 그 애굽의 군대를 눈앞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우와 나는 이제 정말 자유야 라고 했는데 딱 이제 진짜 자신 모습을 딱 보니까 노예로밖에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주 조그만 일로 틀어지는 그 불평 불만들. 모두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끔 그 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셀이나 이런 거에서 꼭 카톡방에 장문의 카톡 던져놓고 나가버리시는 분 계시죠? 저는 항상 장문의 카톡이 두려워요. 더 누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분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그 사랑, 진심 이런 건 다 뭘까라는 이런 질문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실망도 하게 되고 절망도 하게 되는데 사실 근원적인 원인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렇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도 없겠죠. 그리고 내 생각의 의가 아니라 주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26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의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네 가지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은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공동체 안에. 우리는 여호와 라파 이름도 알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막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공동체 안에 이런 네 가지의 조건이 없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구나. 제가 이제 저번 주랑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는데요. 전 세계 이제 최대 숫자로 단일 민족 중 이제 최대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인구 2억 8천만 명 중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 이제 무슬림인데, 그래서 같이 갔던 팀이 좀 이게 전도팀으로 실제로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이슬람권 무슬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을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어요. 이거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도팀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팀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역은 솔직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마을마다 이런 곳에 세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전도팀에게 주시는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치유를 바로 일으켜 주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지방 마을 도시 이런 데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여러분 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요 동네 애들 반은 모여요. 너무 좋아하고, 같이 할 때만 사탕 주고 풍선 불어주고 여기 뭐 길어주면 너무 좋아. 우리 가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밝히고 이제 예수님 딱 증거하기 시작하면 얼굴 확 바뀌죠. 당장에 돌을 칠 것 같은. 그럴 때 하나님이 꼭 주시는, 전도팀에게 주시는 표적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 굉장한 치유를 막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많은 팀들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전도팀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방금까지 돌로 칠 것 같은 무슬림들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온 동네 병자들을 이제 다 끌고 나오는 거죠. 이게 전도팀에게 주시는 독특한 전도를 위한 표적이긴 합니다. 가르치는 건 좀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입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일어나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집단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 하나,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행위 둘,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 셋, 그리고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행위 넷. 이 4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건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가 다 없으시면 절망이네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걸 줘도 다 왜곡이죠. 좋은 걸 줘도 이거 어디서 짝퉁 산 거 아니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뭐야, 먹다 남은 거 그냥 준 거 아니야? 와, 오늘 옷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그런 분하고 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 분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표정들이 지금 뭐.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6절을 정말 너무 경험하고 싶다고요. 저희 한국 민족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 지금 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몇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뭐 성령을 인정하네 마네, 뭐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네 마네, 그런 걸 넘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 4가지 중에 몇 가지나 지켰지? 라는 걸 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지금 사람의 정의가 너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막 다. 이쪽 정의가 옳다, 이쪽 정의가 옳다. 탄핵 찬성파는요, 탄핵을 하는 게 옳다. 탄핵 반대파는요, 지금의 대통령을 지키는 게 옳다. 이건 인간의 정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는 아니에요. 예, 저의 입장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지금 서로를 공격하는데, 이게 저희 한국 민족의 육의 열매거든요. 저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막 후삼국시대, 같은 민족끼리 요 조그만 땅에서 엄청 싸웠어요. 5,000년 동안. 그리고 안 되니까 막 외세 끌어들여서 막 통일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와 야가 싸우는 거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육의 열매를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바라는 건 우리 개인적인 뭐 상처, 억울함, 엄마한테 들었던 말, 누구한테 들었던 말, 그런 게 치유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민족이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가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망이 생겼어요. 우린 또 남북한에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되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평생 주체사상, 그런 쓰레기 같은 종교를 막 믿고 있는 우리 북한 분들 이렇게 7, 8년 접해보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외에는요,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더 독해질 뿐이에요.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되어 계세요.
이게 안 깨지면, 여기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이 진리의 기둥 하나,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기준 둘,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기준 셋, 그리고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기준 넷, 네 가지의 진리의 기둥이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이 안에 딱 서 있으면 늘 그 사람이나 그 민족에게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거 없이 그냥 공허하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은 기도가 연약하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했다면 오늘 샤bat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치유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정마다 뭐 환자 한두 분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교회 중보기도팀이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보면 나중에 지쳐요. 그리고 막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도 들어. 아픈 사람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들은 놀러 다니거든. 가족 여행 가서 막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고 보면 뭐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시킬까 하는 정도로. 근데 그것도 사랑이니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기도가 있는데 왜 이리 작은 치유만이 일어날까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함도 없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함도 없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임도 없고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킴도 없었으니 이 질병에 대하여 치유의 여호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이 우리 가운데 없었구나라는 정말 통렬한 회개가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토라 포션에서 물은 진리잖아요. 마임.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물샘이 12이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한 샘의 물의 근원을 차지해도 충분할 만큼의 그 물샘을 주셨고 종려나무 70그루 70은 토라 포션에서 온 열방을 나타내는 열방의 숫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치유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이제 개인적인 상처, 억울함, 뭐 이렇게 육신의 질병, 암, 뭐 이런 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는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동시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저희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이런 본문 읽으면 그치 나를 치유를 하는 하나님이지 우리 가정만 치유하는 하나님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물 근원을 얻게 하시고 16장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배려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우리 엄마들 아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있어요. 자, 걷어옵시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생으로 먹을까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아침거리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먹을까요? 구워서 먹죠. 다음날 했더니 또 아침거리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먹을까요? 삶아서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아침거리가 있네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음식보이. 그러니 그 시간 아껴서 그 아침에 그 지루한 시간들 그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고된 시간들을 주님이 이렇게 다 줄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배우기 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뭐 5대 제사를 드리면 재물이 남잖아요. 양을 주시든지 소를 주시면 어차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빨리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소를 한 마리 딱 잡으면 다 모이십시오. 소 한 마리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소고기 파티가 그날 막 열리는 거잖아요. 안 즐거우세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고 애굽의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 드릴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거죠. 양을 바쳤으면 이제 양고기가 있어요. 누가 양다리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양꼬치. 네.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소스게 뿌려가지고 그거 먹을 거 없으면 매출하게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에 떨어질 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모든 그 영양소에서 굉장히 균형이 잡혔으니까 그 시간 아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광야의 삶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 물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주님이 이 또 만나 매출하게 규례를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평소에 2배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썩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요 항아리에 담겨서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도 대대로 간직하게 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이 떠나서 신광에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은 사실 굉장히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은 굉장히 유명한 오아시스인데 사람들이 기대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서 레슨을 받지 못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주님이 르비딤에 갔지만 물이 없어서 백성이 또 모세와 막 다투죠. 바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고개를 쳐들죠. 물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거기다 놔두지 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긋지긋하겠대 정말.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모세와 막 다투니까, 그리고 모세가 막 그러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막 목이 말라서 원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거기서 해니 물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마사 무리바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사탄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여호와께서 계셔 안 계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편을 들어주고 바로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할 정도의 악평과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아말렉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좀 왜들 항상 이럴까 할 정도지만, 사실 이건 저희들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주님이 다 다루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사실 부족합니다. 영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면 육은요, 주님의 날에 온전케 변화되어서 그날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혼이죠. 지정의로 대표된 이것.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더 기다리고 이번은 어떠한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면, 와, 이번은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실까? 막 이렇게 기대가 아니라 막 또 모세 앞에 다투어 싸우는 이 안에 있는 바로들. 어떤 바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도 막 이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하는 것처럼 막 우울, 막 짜증, 막 질투, 시기, 분노, 막 질책, 원망, 이런 게 다 우리의 바로거든요. 그런 것이 고개를 쳐들 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말렉이 이렇게 틈탑니다. 그래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울 때 물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와, 이제 물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이신 거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님께 드렸다면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모세 막 다투니까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막 싸우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노예밖에 돼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싸움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중보기도의 손을 펼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근데 최소 80세 이상의 할아버지 3명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아론 훌을 이렇게, 아론은 또 나이가 더 많잖아요. 아론 모세 형이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일단 처음에 그림은 되게 멋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훌이 옆에서 이렇게 근데 아주 한 30분 지나니까 3분의 팔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도 못 이기겠는데 아말렉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이 80대 할아버님 3명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님들 3분이 이렇게 팔을 들면 어쨌든 우리가 이기고 내리면 우리가 져요. 그러니 사실 이분들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내리면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피를 흘려 쓰러지니까 절대로 내리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벌써 보셨습니까? 한 번은 안 해보셨다고요? 거짓말. 이게 되게 아파요, 그죠? 근데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안에 놓거든요. 편안한 의자도 아니에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어쨌든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 노예가 처음으로 승리해 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왔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직접 칼을 들어 뭐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배보고 찔러본 적은 없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막 피 맞고 안 되면 투구 벗어서 벗고 제대로 된 뭐 그런 무기도 없었던 이 시기에 그냥 개싸움이죠. 뒤에선 밀려오고 앞에선 밀지 마 그런데 막 밀려가고 막 앞에서 막 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이것도 뭐 막 멋있게 막 그 중국 무협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양양 펀치부터 눈 찌르기 막 쥐어 뜯기 머리 끄집어 당기기 막 돌로 치기 그냥 개싸움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치유함을 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는 말과 주님을 바라는 말을 했다면 아말렉이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편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막 던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 이 3분의 할아버님들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나중에 이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여기면 기념비를 세우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또 저희들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부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성품으로 저희들이 알려주셨으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 이후로 성격이 약화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아말렉의 후손은 하만입니다. 하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많은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또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감사한 건 지금 막 그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좀 말씀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감독님이 안 계셔도 제가 마음 놓고 막 하지만 이제 너무 중요한 토라 포션을 묵상했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무시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만홀히 생기면서도 여호와 라파만 요구했던 죄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또 열방을 향하여서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 세대 가운데, 저희 민족 가운데 온전히 높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레드TV의 이 모든 미니스트리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치유와 그리고 승리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평생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병치유와 우리의 상처 치유를 받기 원해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브레드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중동 땅 위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